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18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벼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의 전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전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사람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너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2장의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죠. 성경을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고 실제로도 숨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도대체 이것은 찾아내지 못하겠구나. 일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읽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천사의 차이가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과 천사의 차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예 알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 마지막 날에 말세에 보내신 아들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의 상속자이셨다. 그리고 창조자이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빛이셨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형상이셨다.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분인가? 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밖으로 드러나셔서 인성을 가지는 아들도 이제 이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가진 능력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가 견디고 있고 은하계가 돌아가고 있고 이 은하계 같은 1000억 개의 별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다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의 권능. 그리고 죄를 사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여지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승리자. 그리고 이제 그가 기업을 얻으셨는데 천사들이 얻는 기업이 아니고 아들의 기업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는데 그가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들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 차지하래요. 그게 여러분의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큰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영원무궁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홀로 후를 가지신 왕이셨다. 왕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는 영존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단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횟수는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무궁토록 계실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권세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들, 그 아들이 누군가? 그는 왕권의 소유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유념해서 떠내리게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1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2장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이 빈자리도 많고, 물론 이제 어느 부분까지는 채워지긴 해요. 근데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은 지금 1장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장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들의 위치나 그 말씀의 능력이나 그의 사역이나 그의 권세와 영무한 보좌와 왕권까지 다 들었다고 하면 이 말씀에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우리를 통해서 들은 이것이 더욱 진지하게 하여 결코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유념한다는 말은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우리말처럼 그냥 유념함으로 이게 아니고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표현이 안 되죠. 이 구절의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전한 정박지를 그냥 지나쳐 떠내려가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안전한 정박지, 배가 육지에 딱 들어오면 안전하죠. 붙들려 있으니까 흘러가지 않죠. 근데 강물이 있는데 강물을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안전한 정박지. 이 세상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도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함께 똑같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영적으로 표류된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정박지가 계신데 떠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배로 말하면 정박지가 중요하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쳐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 반드시 떠내려가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정박지입니다. 이분을 지나쳐 가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안전한 정박지를 찾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주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주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졌어야 돼요. 요걸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동일하게 흘려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멸망의 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박지를 찾아야 돼요. 결코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신앙이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차이를 어떠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를 통하신 말씀이 바로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을 받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즉 복음서나 아들이 보내신 자들과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서신서들이죠. 공동서신들, 서신서들, 사도행전, 요한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 주신 말씀이 이러한 일을 해요. 근데 천사들은 천상의 대표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나타날 때에는 초자연 세계적 세계가 이 세상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 중에서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말씀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천사들이 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선으로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법,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엮지 말라 정하신 법, 먹는 반 죽는다고 하신 법. 이 법을 어긴 자들은 첫 번째 언약 율법, 이것을 이제 주시게 됐죠. 그리고 천사들 통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것은 약속의 자신이 오실 때까지 있게 될 거다.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타당성이 입증된 천사의 메시지가 확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한 것들,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을 받게 했다. 첫 번째 언약을 일컫는 율법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 범법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공평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법을 범하면 죄가 됩니다. 불복종하면 하나님 주신 법대로 그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이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속죄와 부활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러한 은혜도 입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천사들이 전한 것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고 떨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지은 대가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돌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율법이 맞춰지고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계속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공평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을,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 뭔가 없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란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왜 큰 구원일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일반 구원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 구원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이것을 천사들이 전한 율법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들도 동일하게 범죄하던 자들,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걸 판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주신 구원이 바로 큰 구원인데 그 큰 구원의 가장 큰 구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형제의 마음을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인 거예요. 큰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었고 이웃도 잃어버렸어요. 만물의 주인자를 다 잃어버렸어요. 창조 때부터 부여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아들이 찾아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 들어보내면 안 되죠. 정박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는 자리로 완전하게 부활되셔서 형제의 마음을 가진 자가 큰 구원을 가진 거예요. 형제의 마음이 완전히 찾아진 사람.
그럼 모든 인류가 내 형제로 받아들인 사람이 큰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고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형제의 마음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여겼는데 이걸 소홀히 여긴다면 그 고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공정하게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이게 확증한 바고 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증언자가 많죠. 자, 여기서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받은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받은 자들이 들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확증해 주었어요. 이거다. 지금 구약에 말씀하신 게 이거야. 라고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들의 보증을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성령 사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내가 말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면서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확증이 된 거지. 그렇게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나눠진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확증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5절로 9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6절부터 4절부터 6절에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시편 8편의 4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빨리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요, 이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으셨어요. 자, 6절에 보면 사람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으면 원어대로 인용했으면 좋은데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사용한 거예요. 엘로힘을 갖다가 엥겔로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구약에는 전부 이제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 별로 신약에서 그럼 하나님을 구역하려면 데오스로 써야 되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엘로힘을 바로 그렇게 엥겔로스로 바꿔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잘못되게. 근데 그걸 갖다 쓰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저는 확실하게 뭔지 알아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았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의 성경,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을 만들 때는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개정개혁반이 되면서 그 성경이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된 번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재로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람의 아들 인자는 똑같은 의미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 돌보시고 계시고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번역을 이제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창조물인데 비교는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근데 이제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자라고 해석하죠. 사람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로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심판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으셔요. 근데 죽기는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떨어진 걸 얘기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은 다시 회복된 걸 얘기를 해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시편에도 이미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이미. 그리고 만물을 다 복종하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종하게 하셨는데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만물에 보면 하나 하겠으나 세상에 있어도 오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어도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 여기로부터 이 말씀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또 이제 70인역 번역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쓰신 분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상태, 그것이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들어가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죽음에 참여하신, 그래서 그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 안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통이죠. 은혜겠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맛을 본다는 것은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죽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음에 참여했다가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으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들어와야만 산자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믿는 건 여러분이 달린 거예요.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응? 믿으시면 돼요. 이루시면 다 주셨어요.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그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면 그 죽음 안 줘도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이분 잘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 후에 부활되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자,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읽었나요? 그죠? 9절까지 읽었나요? 9절까지 읽었죠? 이 말씀에 이제 다시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한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그를 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만물을 그를 위하고 만물이 여기도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 이렇게 나왔죠? 거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뭇을 통하여 뭐뭇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이게 두 단어를 똑같이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는 통하여, 두 번째로는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만물이 창조될 때 그 근원이 누구냐?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에는 만물이 인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물이 그를 우리를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를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인하고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그리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그러면 그가 창조주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뭘 하고 계세요? 그로 말미암아 이가 그래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에 있으셔야만 되는가?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광에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적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요? 속죄로 말미암아 부활을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어요. 여기 완전하게 되시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 완전하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완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시켰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된 것이 합당하다, 적합하다,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어울리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래요.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삶을 살아줘야 어울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거 세우는데 삶은 엉터리네?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적합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하시려고 하니까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육체를 두고시면 보혈을 통해서 속죄는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입으셔야 돼요. 그 부활이 완전하게 하죠.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그럼 창시자라는 게 뭐냐면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가 있었어요? 맨 처음 에덴 동산은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죠. 그 생명과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이 마귀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는 뭘 주셨어요? 번제단을 주셨죠?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죠. 방주도 아주 구원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주셨어요? 수디양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뭘 주셨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시자의 구원의 창시자, 구약부터 쫙 나와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다 구원받게 해놨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게 예수님 안 계실 때 다 받게 했었어요. 이미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왜? 그걸 해석하신 분만 알아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반석이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린전서에 보면 알죠? 그리스도가 그때 계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그거를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완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완전하게 영접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완전해져요.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받으시는 자리에 딱 세워주세요. 그 한 분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그분이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원이 하나신 예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다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단수이고 현대 능동태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현재인데 수동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단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어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가 그게 이제 많은 아들들인데 그분이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 한 근원이란 말 썼지만 근원이란 단어는 없고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가 하는 게 지음받았지만 타락해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다시 들어오는 길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되게 하셔서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셔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0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20편에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찬송시가 있잖아요. 메시아 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여기 주는 뭐예요? 여호와를 가리키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그를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람이 형제가 된다? 왜 그래요? 우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한 데서 하나가 났다고 말씀하시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입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 예수님이. 그걸 부끄러워 아니해. 하나님인데 아들이 되신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바로 이게 비밀인 거예요.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이나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럼 그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누구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의지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는 이사야 8장 1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또 하나 나와요. 그 밑에 나오죠?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의 자녀라 하는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는 의미는 여기는 나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는 이사야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알 야숍과 마할렐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그것을 뭘로 가져왔어요? 그 내가가 지금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이사야 아들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바로 여기에 그를 인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가 누구라고요? 여기서는 뭘 의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그건 누구예요? 바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속한 자리를 보시죠. 14절 16절의 말씀 보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들들이 지금 여기 아들들 자녀들 나오죠. 혈과 육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너희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나신 거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라고. 내가 아버지께 내게 주지 않으면 너희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기도 나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럼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는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자녀로 똑같이 함께 육체를 지니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왜? 그들을 도와주려고,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를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이 길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다른 박질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데 구원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날 구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왜 가만히 계세요? 구원 안 받고 싶은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다는데 하나님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난 구원 못 받죠?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 주의를 지키고 그냥 한 주 지나가고 또 살아. 구원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고 있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들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건 큰일 났구나. 이제 이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기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살아.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내가 놀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혈과 육을 지니신 목적이 뭐냐? 그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무효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폐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폐하시고 그랬죠. 무효화시키는 건다. 그런데 그 무효화가 다른 가지 원어를 보니까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활동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활동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능력을 나타내서 사탄과 싸웠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셨죠? 그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성장한 상태. 그러니까 마귀를 꺾어버리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미 마귀는 졌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막 뛰어들었잖아요. 이미 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고. 응?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자죠? 그렇게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응? 죽음은 세력을 잡은 자를 그냥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그게 패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세력을 잡은 자를 무효화시키시고 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은 15절에 16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생 동안, 일생이 한평생인데 여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 살아있는 동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로 들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노예 신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는 말은 자유를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죽음을 피해가고 싶다 그럽니다. 죽음의 길을 죽지 않는 길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도외시 여기고 내게는 오지 않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한대요. 감춰놓는 거죠. 그냥 대책 없이. 현대인들의 생각의 감각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죽음이 지금 직면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에 매여 있는 나, 노예가 돼서 노예 신분으로 그게 살고 있는 나를 놓아주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이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고 다시는 죽음이 나를 점령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혈각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자유를 벗어나게, 마귀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가진 자를 죽음을 통해서 이미 그 세력을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얘가 나를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아니면 마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는 거죠. 아니 같은 동네에 사는데 같이 대적을 해요?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안 되죠. 그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자리는 이런 관계가 다 정리가 돼서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부터 그 다음에 죽음에 속해져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부터 다 해방을 시켜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살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살이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보시죠. 이제 16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참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혈육에 속한 이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땅하다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뜻이 이 안에 그런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지니신 거예요. 함께. 그러면 죽음에 속한 자를 살기 위해서 죽음에 직접 들어가 죽음을 가진 마귀의 세력을 활동하지 못하게 탁 자르시고 죽음에 매여서 노예 신세가 된 한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자유를 주시고 모든 자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심이 이렇게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되셔야만 했다. 마땅하다는 의미보다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 때문에. 그가 인간이 안 돼도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속량보다는 속죄하려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신실하고 자비롭고 신실한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여러분이 죄를 맡기게 되면 그는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돼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맡기세요 믿고. 여러분이 쓰시는 거잖아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넌 죄이니까 죄를 씻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넌 왜 죄를 지었어 하고 나무르신 분이 아니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귀엽고 끌어안으실 거고 여러분이 맡긴 죄를 결단코 죄사함 못 받게 방해하신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맡기십시오. 속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셨는데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 같은 것은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마귀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시험을 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시험을 온 거예요. 인간을 되셨기 때문에. 세상. 말도 안 되는. 자, 그 약점을 가진 것을 사람도 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시험을 안 받을 수 없게 돼 있대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고난을 당한 걸 보면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좀 거짓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지 않는 것들은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다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서 느낀 느낌하고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런 거는 다르죠. 주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의 종류도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만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기 성경에서 이미 다 이루시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